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17장으로 갑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화목에 대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 제육이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화목제나 뭐 이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리고 나면 제물로 번제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함께 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사실 최고의 그러한 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런 음식들, 또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맞죠? 네. 화목한 것이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툼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작지만 늘 화목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연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자,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에서 이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주먹과 자기 능력과 자기 학식 배움을 통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을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예. 연단할수록 강해지죠. 금도 강해지고 순도도 높아지고요. 순수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천부 인권이죠. 하나님 부여하신 어떤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태도는 굉장히 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더불어 나누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밝고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언뜻 보아서는 이 뇌물을 써가지고 아주 맞는 키처럼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받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죠. 그리고 공정한 판단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에 대해서 무작정 호의를 베풀게 해서 이를 그릇되게 잘못되게 하고 또 주는 자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삶 또는 사회를 어두운 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악한 도구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존귀가 담겨져 있는, 존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뇌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쁜 것을 관철시키고 나쁜 것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뇌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막 통하는 사회,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가는 거죠. 덮고 가는 거.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계속하면 친한 벗을 이간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없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이 없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거듭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결과를 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소외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일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총명한 자를 알아보는 자는요,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충고를. 그래서 깊이 그것을 명심합니다. 깊이 박히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매를 가지고 100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몰라요. 예.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한마디 말로도 그 충고로도 이렇게 잘 새겨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유익함으로 만드는 총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죠.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되죠. 마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계속할 경우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애굽 나라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악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도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려준다, 니들 자유롭게 해준다 해놓고서 또 그 다음날 또 바뀌고 아주 완악한 태도와 악한 태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 올라가면은 세자죠. 우리 고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죠. 세자부터 다 막 죽기 시작하면서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게 되고 말았을 때 이제 손 들고 출애굽을 시켜주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17장 말씀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화목함.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산의 진미가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가난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계속 거듭 말하면 친한 벗을 이간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소외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고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죠. 미련한 자는 100대의 매를 때려도 그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총명한 지혜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또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